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인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 오늘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역을 또 중심으로 또 한번 볼 건데요. 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느 견지에서 보든지 간에 참 이 사도 바울을 날카롭게 분석하면 할수록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위대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바울의 생애라는 것은 참 무한한 솜씨와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중국의 북경 대학에서 공자와 맹자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영국에서 이야기하자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신학을 논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당대의 바울은 그런 종류의 석학입니다. 그런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계사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놀라운 이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또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요, 강력한 적이었고 가장 가혹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해서 그가 파괴하려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심오한 신학자요, 설득력 있는 변론가요,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이 바울의 첫 번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바울은 12지파 중에 어느 족속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모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배출했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조상 사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그리고 훌륭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친이 매우 엄격하게 율법의 그 모든 의식을 지키고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을 바리새인의 그 훌륭한 전통에 따라서 세심하게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의 가정은 다소라는 그 시에서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다소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정이 매우 유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사용했던 언어는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팔레스틴 언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훌륭한 집안의 그 당시 다른 소년들처럼 바울도 이 알리시안 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 당시에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소년들이 했었는데, 그것을 바울도 이렇게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그 천막 짓는 일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다소시의 그 시민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한 15살쯤 되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학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좀 주도적인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7명의 율법 학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문화생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대한 이 랍비라고 불리우는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뭐 율법의 미 하면서 굉장히 고매한 인격과 박식한 학문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배우고 또 율법에 대한 규율을 교육받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공문도 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그만큼 대제사장과도 신임을 받는, 그 당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또 순교자들을 정죄하는데 찬성표를 던질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한 예리한 정신력이 다른 학문에 있어서 다른 동료들을 능가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연갑자보다도 유대교에 있어서 학문을 굉장히 능가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도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바울은 이 기독교로 개종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매우 확신적이고, 또 내세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또 청결학원 생활에 또 율법을 준수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탕자였던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이 자신을 어쨌든 하나님의 표준 앞에 정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냈던 사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함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지나친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역사의 페이지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자 노력한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것, 회심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의 신앙이 타당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은 분명한 한 목표를 가진 굉장히 복잡 다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하나의 뛰어난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점에서는 또 약점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치 정말
교회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사람 하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극단주의적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의 동생인 안드레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처럼 모험주의자이면서도 또 안드레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사람. 원칙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적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또 급진적이었던 사람. 원칙이 딱 걸려 있으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참 이 바울은 참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2번 회심.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3번이나 걸쳐서 이 상세하게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리틀톤이라는 경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의회의 의원이었고 또 영국의 모든 정치적 토론에 있어서 그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내각에서는 재무성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문학가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성경이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한번 폭로해보자 하고서 결심을 하고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비판할 내용을 찾았는데 리틀톤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택했고 그리고 웨스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택해가지고 비판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각자가 맡은 분야를 열심히 접근하고 긴 세월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뒤엎으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사기를 폭로해야 되는데 폭로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서로 축하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리틀톤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 바울에 대해서 회심을 사기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펴낸 이 논문의 서두에서 이렇게 썼대요. 바울의 회심과 사도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자기 논문에다가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연구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기다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4가지 명제를 세웠대요. 그 4가지 명제가 뭐였냐면 하나는 바울은 거짓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한 사기꾼이다. 이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과열된 상상으로 인한 열광자다. 이게 두 번째 명제고, 세 번째 명제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사기에 속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선포하는 이 회심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4가지의 명제를 차근차근 이제 그 명제를 따라서 이제 접근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바울은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떤 동기가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종파, 사도 바울에게서는 새로운 종파지 않습니까? 몹시도 증오했던 종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했던 것일까? 무슨 동기일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슨 부와 명예에 대한 열망도 없고요, 권력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도대체 거기서 자기 추구라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어떤 다른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가장 엄격한 도덕성이 숨쉬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땠어요? 증오요, 멸시요,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인데, 아니 그것을 사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감수를 하면서 이 개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익한 사기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리틀톤이 아무리 해봐도 이 이론 자체가 모순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인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뚜렷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그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기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 만약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10절에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자기의 적을 만나러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리틀톤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바울은 사기꾼이 아니었다.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리틀톤은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께 이제 절대적인 헌신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어디 가게 됩니까?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격리 기간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기를 열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은 다 아라비아와 같은 대학,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그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그래요.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바울,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광야의 훈련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우수한 졸업자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명뿐이에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훈련이 너무 엄격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훈련을 견뎌낸 결과는 어떠냐?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강한 담력을 가지게 되고 예리한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따뜻한 동정심, 깊은 겸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이게 가장 진귀한 특성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 이 모든 것들이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서 길고 긴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바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3년 후에 이제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와 교제를 갖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희망은 쓰디쓴 좌절로 돌아오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해 동안 바울의 행적이 묘연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길리기아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수년 동안 설교하며 지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에서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더 이렇게 세워나가죠. 거기서 그렇게 1년 동안 풍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회심 이후의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특성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사람인데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10가지 한 특성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구약의 명령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 라는 명령은 성실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러한 명료한 예증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에도 성실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똑같이 성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슬프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의식적으로 불성실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성실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속성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열심 있는 사람, 열심.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착수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심전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전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독교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통로로 인도되어서도 이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요? 정말 불꽃으로 자신을 태워드리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우리가 보게 돼요. 세 번째는 바울은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력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또 뛰어난 특징이죠. 바울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그가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질문을 던지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벌써 그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호한 성품, 이 바울의 단호한 성품은 망설이는 걸 모르고요. 임무를 알면은 곧바로 행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겸손으로 살았고 이 겸손이요 점점 깊어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도 자기는 어떤 자다?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비교 대상이 어디로 갔어요? 성도죠, 성도.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가. 그러더니 이제 죽기 얼마 전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회개한 이후로 겸손하게 살았다가 그 겸손이 점점 더 깊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거짓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겸손의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딱 받았을 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특권, 업적, 이것을 자랑하는 것도 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포장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해서 너무 거짓처럼 막 겸손하게 낮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그래서 모순된 자신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로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바울은 뭐 위험을 찾아다니거나 뭐 무모하게 거기 뛰어들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일이 딱 걸려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도 위험을 피하질 않았어요. 위기와 위험과 반대로부터 조금만 움츠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도덕적 용기는 바로 육체적인 용기와 조화를 이루었는데,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온유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갔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훈계하고 막 책망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를 태만하게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는 아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승리하는 법을 바로 배운 것이 바로 우리 바울의 용기라는 거죠. 여섯 번째, 바울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사울로 있을 때는 굉장히 좁고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로 바뀐 이후로는 가장 아량이 많고 관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게 회심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넓혀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크게 해주고 시야를 아주 확대시켜줬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의 넓이를 점점 더 많이 반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순수하게 기뻐했던 사람, 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만큼 바울은 도량이 있고 인내심이 있었던,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타협하지 않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관계 있을 때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뭐도 해요? 책망도 할 정도로 그만큼 또한 이 너그러움과 너그럽지만은 분명하게 또 해야 될 부분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일곱 번째는 독립심이 있었어요. 독립심.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이게 서로 모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것이 조심스럽게 항상 균형이 잡혀지면서 독립에 있어서 바울은 다른 이들의 양심적인 거리낌을 조심스럽게 존중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겁니다. 또 바울의 특성 중에 여덟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바울은 비이기적인 우정의 천재예요. 바울은 고립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사로잡고 열정적인 사랑과 충성을 받는 어떤 독특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부자 관계처럼, 그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과 청년 사이에 우정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꼰대처럼 한 게 아니라 청년인데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두 사람의 우정도 비슷한 나이요, 또 같은 취향의 사람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좋은 예가 되죠. 또 바울은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엄청난 싸움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와 그렇게 결렬하면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이 불일치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언제나 바나바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칭찬하고, 그 다음에 마가 문제로 그런 결렬이 되어졌었지만 또다시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서로의 시험을 이겨내는, 정말 우정의 역량이 정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그 주요한 요인이 뭐냐, 바로 친밀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9번째,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친절에 대해서,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감사가 숨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 속에서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에 대해서 후했고, 또 동정심이 많았고, 행동이 사려 깊었고, 또 바울의 서신의 어조를 볼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자질들이 점점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바울의 특성 10번째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었고, 그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진행했던 걸 볼 때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우리가 그런 10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바울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인데 설교자 가운데서도 왕이에요. 왕. 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그냥 공중 앞에서 공공연한 강연에만 국한된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막 웅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호언장담을 한다든지 자기 확신을 얘기한다든지 이럴지를 안 했어요. 항상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는 막 자기 확신 속에서 막 호언장담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세상 궤변에 의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내 전도함이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령과 그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설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설교 방법은 매우 다양했어요.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당혹하게도 만들고, 논박할 수 없는 어떤 증거도 제시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이성을 만족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늘 사색과 기도로 분명한 확신을 얻는 가운데 어떤 논쟁이라도 다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당하다고 믿었던 바에 대해서 날마다 증명해내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환했던 사람. 그래서 아덴에서는 날마다 회당에서 변론했다고 그러고, 고린도에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렇게 강론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하고 논쟁을 막 즐기며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논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좋아했느냐? 그런 식으로 논쟁을 이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을 감동시키고 또 몇몇 철학자들까지도 아덴에서는 감동시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청도 있고 호소도 있고 그냥 사실의 논쟁만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가 굉장히 간청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호소력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긴박감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없이 좋으신 분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묵인하실 수 없고 온 세계에서 죄를 말살시키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설득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도 하면서 또 때로는 이 긴박감도 막 더해주면서 그러면서 사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교훈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특별한 욕구도 막 채워주고 그래서 설교가이면서 또 동시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또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텅 빈 머리로 믿을 수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조직적인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일에 투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르침의 결론을 할 때 질문을 딱 던지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육 방법도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고 막 어떤 고정된 방법만 가지고 그것만 고집스럽게 한 게 아니었어요. 청중에 따라서는 메시지도 아주 적절하게 전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로마 통치자들에게도 전했고요. 헬라 철학자들, 선생들한테도 아시아 관원들에게도 또 히브리어 율법사들에게도 막 능숙하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의 헬라 철학자 또 루스드라에서는 이교도 군중들 또 베스도 앞에서는 법정의 회의 이런 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융통성 있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설교를 아주 적절하게 쉽게 적응했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말에 아주 가장 적절하게 잘 전달되었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훈계를 하는데 눈물로 이렇게 가르쳤다. 참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흔치 않는 참 그 마음에 있어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이룬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체계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직 주님이 미발달된 형태로 진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체계적인 신학, 체계적인 철학, 기독교 운동에 답하는 윤리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다섯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냥 머리만 알고 뭐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만큼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의 질을 잘 드러내주는 게 없잖아요. 바울을 서신 곳곳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도가 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기도가 없는 심령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내가 이 실패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의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형태를 따랐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보면 흐트러지지도 않고 부주의하지도 않아요. 어디에서도 기도의 정당성을 뭐 설명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기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타고난 태도다. 영적 생활의 정상적인 표현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때로는 조용하고 명상적인 기도만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은 막 타오르는 열정으로 막 하늘까지 불타오르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이런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는 이 표현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곳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도를 얘기해요. 이게 결국 과장된 말이 아니거든요. 다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고 사심이 없이 정말, 그리고 그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래요. 그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중보기도죠. 이게 영적 경험의 활력소가 돼요. 회심자들, 자기가 세운 교회,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들이 바울의 바울은 그들의 성장, 그들의 발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몽상가적인 기도냐? 아니에요. 정말 싸우는 분투적인 기도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의 특성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강한 모습의 그 언어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때로는 일상적인 노동을 하듯 지칠 때까지 막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막 경기장을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기도하고, 생명 걸고 싸우는 군사처럼 가장 없이 꾸밈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크게 확신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도 그의 기세를 꺾지를 못하죠. 끊임없이 초자연의 영역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권면을 해요. 새로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예의상으로 그냥 그런 걸 추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우리의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이 또한 누구냐?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바울의 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요, 그 정신은 겸손과 경건,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 표현에 있어서는 또 열렬하고 확신 있게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참 배경과 또 회심 장면, 그리고 그의 특성, 그리고 그가 설교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 그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셨는가? 가장 공격적이고 강력한 적이고 가장 가혹한 박해자였던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파괴하려던 그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심오한 신학자로, 또 설득력 있는 변론가로, 지칠 줄 모르는 선교사로 만들어냈다는 거, 바꿔냈다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택해다가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그런 특성들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고, 또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적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또 주님 앞에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이 바로 또한 나의 마음이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